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그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함으로 성경 한 장을 다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 장은 아니죠. 거의 한 장에 가까운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또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다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를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주보를 보면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식, 가장 두려운 신앙 행태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외식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베니건스, TGI, 빕스 이런 데 가서 밥 먹는 그런 거 우리 외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외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가 있나요? 원서가 뭘 제일 좋아해? 밖에 나가서 먹는 거?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비싼 건 알아가지고 자, 비싼 게 아니라 맛있는 걸 아는 거죠. 소고기가 좀 더 맛있긴 해요.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자, 이 외식하다라는 것을 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칠에 외면칠에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다라는 말은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가깝게 쓰이는 말은 과연 뭐냐면 위선자다 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가영아, 위선자는 뭐야? 위선자를 보통 뭐 때문에 위선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 저 사람 위선자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죠? 흔히 쉽게 얘기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 가운데 혹시 위선자가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왜요? 자기 발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근데 왔는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난데? 그게 바로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내가 겉에 행하는 것과 속의 마음이 똑같아야 그게 온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위선자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위선자인지 아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본문을 읽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젓가락, 숟가락까지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밥을 먹어요. 손으로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쟤네들 손을 안 씻네? 근데 우리도 맨손으로 밥을 먹으면 손을 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지저분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손을 씻는 행위를, 원상아 조금만 이쪽으로 와라. 우리 윤신혜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 손을 씻는 행위를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더러워. 그 더러운 거 입속에 들어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러워. 하나님이 손을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저 하나님한테 불결한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제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을 줘요. 근데 그 율법 밑에 여러분 탈무드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탈무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탈무드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있는 모든 교훈들은 거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크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큰 것을 지키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날 내가 얼만큼 길을 가면 좋겠습니까? 안식일날 길을 갈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랍비가 생각할 때 우리 집에서 회당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야 되니까 요 정도 거리만 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지켜지는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손을 씻는 일도 마찬가지였죠. 자, 근데 진정으로 손을 씻는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냐면, 손을 씻을 물을 갖고 와서 야, 너희들 손 안 씻었다. 손 씻고 밥을 먹어야지 라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야, 너희들 왜 손 안 씻어? 그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외식하는 것들아. 야, 이 위선자야. 겉과 속이 다른 녀석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한 가지 더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다 되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장성하면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것으로 자녀도 부양을 해야 되지만 부모도 부양을 해야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자라서 돈 벌어서 부모님도 부양해야 돼요. 알았죠? 근데 글쎄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행위를 했냐면 부모를 부양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왠지. 그래서 부모에게 드려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부모님께 이제 생활비를 드려야 돼.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11조도 내야 되고 감사헌금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예물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내야 되는 걸 교회에다가 냈어요. 내고는 부모님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신 알아서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정당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XX 호로 같은 자식들, 그쵸?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원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옛날에는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렇게 어떤 종목이 많지 않았어요. 성전세라고 해서 그 성전세만 내면 됐거든요. 그리고 11조는 이렇게 내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확한 명목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품목이었어요. 근데 그것 외에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 외에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라고 떠들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드리고는 부모에 대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의 명예는 높여지면서 부모는 부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야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니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않느냐? 야, 먹을 때 손을 씻든 안 먹든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들어가서 다 알아서 잘 소화되고 알아서 잘 나올 거다. 근데 너희 안에 정말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걸 깨닫질 못하느냐? 너희 안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야 이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종교라는 어떤 형태가 있으면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 형태가 바뀌는 모습이 조금씩, 예배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예배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 누가 중심적으로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종교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어떤 참된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그런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거나 자기 인간을 위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이단, 우리 밖에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신천지 교회인데 일반 교회처럼 가장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라는 게 떠서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 위치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이단들은 어떤 교주에게 집중되어지거나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겉으로 내세우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 보면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교주에게 재산이 축적되고요, 어떤 교회의 재산이 축적되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채우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비단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그런 이단들만 그런 식으로 행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외식하는 위선자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독교라고 불러요. 아이 저 개독 자식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근 한 10년 들어서 이게 너무 심해졌어요.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되게 존경받는 종교였거든요. 근데 요즘 한 근 10년 들어서는 오히려 욕을 먹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겉과 속이 다른 듯한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전은 막 커져가요. 사람들은 엄청 많아지고요. 근데 그 안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어떤 거예요? 일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막 재산 가지고 다투고 뭐 가지고 다투고 뭐 이런 일들로 방송에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은 꼭 드려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앉아있는데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기대하는 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나와서 앉았으니까 내 삶에 뭔가 도움을 주실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드리러 온 것만으로도.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예전의 모습에 앞을 쳐다보지 않고 바닥만 보며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외식이에요. 빕스나 그런 데 가는 외식이 아니고 위선자 같은 모습을 가진 거예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그 중심에 겉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우리 원석이 머릿속엔 이놈의 지은 자식 오늘도 안 오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봐야죠. 목사님 보고 설교를 듣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절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 한마디 두마디가 여러분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아예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물론 몸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마음을 아예 다른 데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겉으로는 그냥 교회를 나가야만 된다는 어떤 부담감과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 것 같은 어떤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자, 입술을 한번 보고 싶어요. 나라야, 네 얼굴도 안 보인다. 옆으로 좀 나와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있으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들이 뭘 먹고 뭘 씻고 안 씻고 이런 거 신경 쓸 처지냐? 니들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니들 행동하는 건 정말 이딴 식인데 니들이 내 제자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것들로 우리 겉에를 장식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왔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아니 한 달을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한 달 만에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씀이 막 들려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혹시 사정이 있어서 또 못 나올 수도 있어. 학원도 가야 되고 부모님이 못 가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날 수도 있다니까요. 매일 오지만, 그렇죠? 오늘 제가 아침에 애들한테 8시 반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야죠. 그러고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움직였으면 그 시간에 움직였으면 좀 더 분주히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야 그러고 봤지만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스케줄에 맞추고 내 환경에 맞추고 내가 가야 할 만한 때 움직이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예배를 드렸지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외식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외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여러분 삶을 그대로 살다가 한번 빕스 가듯이 교회에 외식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교회를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는 내 마음속에 그냥 한번 가면 만족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은 그런 식당을 갔을 때 만족감은 느끼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만 부르고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 다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매일매일 나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경험을 하면 그게 정말 좋은데,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냥 가끔 이렇게 아무 무의미하게 와서 한번 쳐다보고 가는 그런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외식하는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혹시 조금이라도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지금 여러분 마음 옆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너 이 말을 듣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든 그 마음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럼 좀 더 내 마음을 겉과 속이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는 대로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게 제일 두려운 신앙의 형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트려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여줘도 절대 깨트려지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삶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의 삶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들의 삶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기적을 보이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 형태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우리 위선자가 되지 말자. 한번 얘기해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둘이 같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배 시간에 얼굴 좀 보라 그러면 되게 어색해. 같이 왔으면서
그러고 얼굴 보는 거 자체가 무슨 갑자기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본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얼굴 한번 봐주세요. 같이 왔잖아.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신앙의 위선자가 되지 말자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신앙의 위선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